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읽은 말씀 그 앞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그 옥토에 뿌려진 씨앗으로 구별되어지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4가지 땅에 썰어진 그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뿌렸대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에 2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교회 안에도 여기 가라지로 대별되어지는 원수가 있고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보면 밤에 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렸대요.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면 어떻게 알아요? 밤은 잠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꼭 이 악한 영들은 밤에 활동해요. 어두울 때 활동해요. 캄캄하게 어둡게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밝고 환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이 나왔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말씀이지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알곡과 가라지에서의 이 비유는 좋은 씨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알곡 곡식이 된 이 씨는 천국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뭐냐? 가라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과 거룩성을 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깨뜨리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가 가라지입니다. 교회를 반대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게 하고 변형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인데, 이 씨와 가라지, 좋은 씨와 가라지, 이게 모두가 다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다툼의 모습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해치려고 교회 오시는 분 계신가요? 없지요. 없어야지요. 그런데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왜 그런가? 나는 아니고 모두에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나?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가 교회를 도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의 꿈인데, 그런데 곡식만 자라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곡식에다가 덧뿌렸대요. 13장 39절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원수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기하고, 그래서 이 가라지 위에 덧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원수의 도전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깨우질 않아서 그래요. 깨우지 않아서, 잠자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경계 근무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 서는 거는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되고 1시간도 빼놓으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요. 뭘 지켜요? 적군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적군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경계 근무 서러 갔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철목 깔고 앉아서 잠자다가 대대장님한테 걸렸네. 영창 갈 뻔했어요. 여러분, 잠자는 거가요,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잠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경계 근무 나가면 2명씩 내보내거든요. 이등병하고 같이 나갔는데, 야, 상황 발생하면 나 깨워라. 그랬더니 이 이등병도 하도 심심하니까 내 옆에 안 있고 저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탄약고가 본래 이게 넓어요, 지켜야 될 때가.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숨어 있고 저쪽에 가. 갑자기 대대장님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나를 깨웠어야지. 안 깨워준 거예요. 모르지요. 깨우고 부르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경계근무수라고 그랬더니 좋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지요. 벌 받아야지요. 저 그때 벌 많이 받았어요. 영창만 안 갔지 벌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아주 힘들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누가 지켜요? 옆에 있는 분이 지켜줘요?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스스로가 지키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 옆에서 깨워줘야 되는데 깨워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옆에 누가 조금 연약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좀 졸고 있거나 그러면 툭 쳐서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워요. 옆에 빨리 깨워요. 조는 사람이 잘못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막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까라고 다 웃었어요. 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데 자기를 보고 웃는 거로 본 거예요.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옆에서 졸면 웃지 말고 깨우시기 바랍니다. 누가 웃는다고 그거 옆에서 웃었겠어요. 그런데 늘 자기 다리가 저린 거요. 졸았으니까, 거리낌이 있으니까 웃었다고, 자기를 그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졸면 그런 위험이 있어요. 잠자면 깨우는 걸 못 들으면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가 되면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부린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찾아가서 삼킬 이유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멸망길에 있고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사탄은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요. 믿는 사람을 공격해서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먹잇감을 찾는 원수 대적마귀를 막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가라지가 씨앗을 뿌렸나? 원수가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깨우지 않아서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곡식밭의 종들은 가라지가 생긴 연유를 이제 알았지요. 사탄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고 원수가 이 마귀의 장난인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왜 그냥 두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냐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이에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심판하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저절로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 금암리 쪽에 논에, 거기는 자주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점점 우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자랐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가 아니고 아주 많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더라고요, 끝까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논 주인이 가위를 들고 가서 우짜란 것만 싹둑 피만 다 잘라 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피가 연걸어 가지고 떨어지면 내년에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 분명히 장로님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가 돼가지고 그 웃자랐던 피가요 벼보다 더 잘 자랍니다. 그것만 싹둑 다 자르니 참 지혜롭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게을러가지고 이런 얘기 들을 수는 있었겠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딱 지혜롭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참 성경적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진정성 있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요. 어려울 때, 핍박이 닥쳐올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놓고 다 달아날 거라고요. 추수 때가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서두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신다고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냥 두어요. 안타깝지요. 그냥 두지 말고 깨워야 되는데, 가리켜야 되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가? 오늘 28절에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 비유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알곡인가?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는 어떠냐고 물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라지 짓을 했구나, 마귀의 짓을 했구나, 그리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곡 성도인가? 가라지 성도인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알곡 성도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라지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어도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알곡을 심고 많은 곡식을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가 많이 심겨 있다? 그것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바르게 잘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알곡 성도가 많은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칭찬 듣는 성도의 길을 걷고, 그래서 알곡 신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라지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럴 이유가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거룩한 성도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